오늘 특세 3일째입니다. 오늘 내일이 새벽 기도에 안 나오시던 분들이 이렇게 특세 새롭게 나오시는 분들은 제일 힘들어하는 날이 3일째, 4일째입니다. 오늘 내일 고비를 잘 견디면 여러분들도 새벽형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승리하세요. 기도로 승리하세요. 예, 우리가 피곤할지라도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장도 어제에 이어서 엘리바스가 등장합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 오늘 본문에 눈에 띄는 말은 8절에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라는 말입니다. 이 엘리바스의 신앙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증거가 본문에 나라면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고 나라면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고난 중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 인생의 미스테리 같은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맥락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왜 엘리바스가 여기서 이 말을 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욥이 친구 엘리바스가 한 말을 듣고 고맙다 친구야 하고 수긍한 것이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욥은 당최 자신이 당한 고난이 여전히 미스테리였습니다. 엘리바스의 논리가 뭡니까? 엘리바스의 논리는 인과응보입니다. 즉 욥, 당신이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니까 빨리 회개하라, 좋은 말로 할 때 회개하라는 이 당부입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도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맞는 말을 하는데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마는 엘리바스가 맞는 말을 하는데 정답은 아니에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심한 고난을 당한 자에게 이런 이치에 맞는 말, 인과응보로 조언해 줄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를 당한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그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죽었다는 말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런 판단은 어떻게 보면은요, 아주 명쾌하고 간단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살이가 이런 논리로 다 풀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 인생살이가 이런 논리로 다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살이를 뭐라고요? 미스테리라고 하는 거예요. 미스테리입니다. 만약 이런 논리가 맞다면 그러면 안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안 죽은 사람은 뭐예요? 죄가 없어서 안 죽은 겁니까? 예수님께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죽어갔을 때 저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월호에 죽은 사람들이, 이태원에 죽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을 이런 논리로 들이대면 이게 우리가 인생 살고 있는 이것이요, 여러분 1차 함수가 아닙니다. 2차 함수도 아니에요. 3차, 4차, 5차 복잡 함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식의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이게 흑백 논리가 되고 맙니다. 인생을 이런 논리로 사는 사람들은 어쩜 쉽게 편리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뭐 아니면 도니까요, 흙 아니면 백이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잘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는 아싸래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쌈박합니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간단하잖아요. 아싸래서 뒤끝도 없고 또 자기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고 안 한다면 죽어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죠. 딱딱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장담을 잘합니다. 내 말이 맞으면, 네 말이 맞는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내가 성을 갈겠다.
이런 사람은 세상을 너무 자신만만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사는 게 결코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욥의 친구 엘리바스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돼야 욥기가 이해가 되고 여러분의 경직된 생각을 깨트릴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엘리바스가 한 말을 읽어보면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맞는 말이 정답이 아닙니다. 본문 1절입니다. 너는 부르짖어봐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이 말은 4장 연장성상에 있는 말입니다. 4장에서 엘리바스는 4장 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린 자는 그대로 거두리라. 또 여기 4장 17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더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이 두 구절은 모두 욥을 향해 네가 악을 갈고 독을 뿌렸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니 네가 하나님보다 의로우냐? 그러니 지금이라도 당장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이 말에 대해서 잘못된 죄를 토하기보다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며 자기의 신세만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열받은 거예요. 제일 연장자의 엘리바스가 경험도 많고 이 친구들 중에서 제일 연장자입니다. 그래서 연장자가 얘기하면 이 얘기를 들어야지 왜 너 회개 안 하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라면 하나님을 찾았을 텐데 라고 다그쳤던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이 잘못된 말도 나쁜 말도 아닙니다. 누구나 들어야 될 소리가 회개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자식 10명이 죽고 전 재산을 날리고 자기 몸도 욕창이 나서 가려워서 어쩔 줄 몰라서 기왓장으로 벅벅벅 긁고 있는 사람에게 너 죄 지었지? 너 회개해! 이 말은 지혜로운 말이 아니란 것이에요. 사실 욥은 뒤에 가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물론 욥이 회개한 것은 자기에게 잘못된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오해한 것과 하나님을 잘못 인식한 것에 대한 회개였어요. 그러나 당시 욥은 지금 엘리바스가 얘기할 때만 해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없고 또 이런 황당한 재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한탄만 했던 것입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이 조금 상처를 받은 게 있는데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목사가 강단에서 제일 불쾌하게 들리는 말이 회개하라는 소리예요. 나는 세상에서 도둑질한 것도 없고 살인한 것도 없고 잘 살다가 진짜 내가 법도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해서 교회 왔는데 오니까 목사님이 자꾸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기분 나쁘게 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신자가 계속 교회를 출석하면서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비로소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했다는 간증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죄로 인식이 안 되는 사람에게 무조건 그냥 너 잘못했지 회개하라 이 말은 특히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독이 되고 한 번 더 상처를 받게 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사람에게는 좋은 말, 위로의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한답시고 2차 가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한답시고 판단의 언어, 심판의 언어로 그들의 문제를 풀어주려다가는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당한 사람에게 말할 때는 가르치는 언어보다 위로, 공감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때가 되면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본문에 판단과 심판의 언어로 충고하고 있는 이 엘리바스 같은 사람은 사실 자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자신 있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이런 사람은 법 없이도 산 사람이에요. 이 자리에 50대 이상 되신 어른들은, 저를 비롯한 50대 이상 되신 어른들은 이런 덫에 빠질 위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특별히 잘못한 거 없고 내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특히 신앙의 모범생이 빠질 위험이 더 큽니다. 이 엘리바스 같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반복합니다만 이번 특세는 바로 이런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상식, 바른 생활의 법칙을 깨트려야 복음의 은혜, 성경적인 세계관, 이런 성경적인 세계관이 여러분 안에 은혜로 흘러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실 경직된 엘리바스의 생각은 욥의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네가 부르짖어 봐라, 응답할 자가 있느냐. 본문 5장 1절입니다. 너는 부르짖어 봐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느냐. 네가 한번 부르짖어 봐라, 응답받겠느냐. 자기 사고방식으로는 욥, 너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 못 받는다. 그런 자세로는 응답 못 받는다. 이렇게 단정한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마치 햇님과 이 바람이 지나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이 동화책에 나오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기 위해서 아주 거센 바람을 계속해서 이제 벗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람이 거세질수록 나그네는 외투를 더 부여잡고 안 벗겨지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햇님은 나그네에게 따뜻한 햇볕만 조용히 비추어 주기만 합니다. 그랬더니 나그네는 스스로 옷을 벗었습니다. 엘리바스는 복음의 상식이 아니라 인과응보의 상식으로 너 회개해라고 재촉했을 때 욥은 방어적인 태도로 나갔던 것입니다. 문제는 엘리바스는 욥이 자기 말을 안 듣자 더 강하게 욥을 밀어붙였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신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이게 은혜로운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상하게 하셨지만 이게 싸매어서 고쳐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누가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단들이 말이에요, 토막토막 갖다 붙여서 아주 기가 막힌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욥은 엘리바스의 지당한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자신은 이런 큰 재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6장 10절 이 욥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하는 변명입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욥은 자신은 죄를 안 지었다고 엘리바스의 말에 정면 반박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여러분, 욥기는 이런 책입니다. 욥기는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통하여서 세상의 사고방식인 윤리, 도덕, 그리고 인과율과 의인 욥의 그 신앙, 믿음으로 의롭다고 받는 이 복음과의 대결이에요. 욥기는 이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세상 인과율과 도덕적인 힘이요, 과거나 지금이나 아주 강력합니다.
지금도 세상을 붙잡고 있는 게 이 윤리 도덕과 인과율이에요. 인과율. 이게 강력한 힘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세상을 지배하는 인과율이, 세상을 지배하는 도덕과 윤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 원리가 된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세계관이 아니라 윤리 도덕적인 세상의 인과율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욕과 새 친구와의 논쟁은 단순한 친구끼리의 말다툼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의 싸움, 전쟁입니다, 여러분. 욥기 1장과 2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사탄이 공개적으로 등장했어요. 사탄이 하늘 천상회의에서 하나님께 욥을 해야 할 권세를 가지고 재산과 자녀 그리고 건강을 해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재난을 당했음에도 욥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예요? 사탄이 놀란 거예요. 한마디로 사탄이 욥에게 한 방 먹은 거예요. 하나님, 저는 말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요?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재산을 다 쳐버리면 저 하나님 욕하고 돌아올 놈입니다. 저 나쁜 놈이에요. 욥이 그랬는데, 사탄이 그랬는데, 욥이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도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는데도 그가 하나님께 배반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했다는 것이에요. 제일 놀란 게 이 사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죄 지을 줄 알았는데 욥이 죄를 안 짓거든요.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3장 이후요. 또 2장에 또 한 번 이제 이런 뭡니까? 시험을 거는 거예요. 이번에는 욥의 몸뚱아리를 갖다가 그냥 막 피부병이 들고 그냥 욕창이 들어서 그냥 기아장으로 긁어야 돼요. 이러면 몸을 상하게 하면 분명히 여러분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또 욕하고 죄 지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마디로 사탄이 욥에게 한 방 먹은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3장 이후 욥기에는 사탄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케이오페다고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욥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욥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욥기의 가장 중요한 이 포인트가 이건데요. 사탄이 어디로 갔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전면전에 1차전에 실패하고 2차전에 실패하고 이제 욥의 친구들의 마음을 움직여 욥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욥이 직접 나가서 하나님께 1차 공격하고도 빵 떨어지고 2차 공격하고도 빵 떨어져서 이번에는 이 욥의 친구들을 불러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욥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의 엘리바스입니다. 사탄은 아주 치밀하게 엘리바스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에게 신비한 영적 체험까지 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엘리바스를 완벽한 도덕 선생, 영적 선생으로 무장시켜 욥에게 보내 욥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눈에 안 보인다고 사라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초등학교 신앙이에요. 이제 1장, 2장에 사탄이 등장하더니 이제 3장부터 이제 도망갔나 보다, 완전히 케오페 당해서 죽었나 보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기도의 제목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세상 인과응보의 사상과 알량한 영적 체험을 사탄이 교묘하게 이용하여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사실 사탄은 욥을 넘어뜨리기 전에 먼저 엘리바스를 소나기에 넣고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앞잡이 엘리바스를 이용해서 욥도 쓰러뜨리려고 발버둥 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 제목은 첫 번째가 이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이게 마귀가 하는 말인지 하나님이 하는 말인지, 욥기를요 여러분 잘못 읽으면 이게 마귀가 하는 말이 이게 다 하나님의 말로 들리고
하나님의 말이 이게 마귀의 말로 들릴 수 있어요. 이게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이게. 그래서 욥기를 잘 읽으려면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마귀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찬식을 앞두고 내 안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앞두고 내 안에 찌꺼기나 더러운 거, 악한 것이 없는가 한번 돌아보고 깨끗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14명의 수능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 추수감사절날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태신자를 주시고 내가 전도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주와 인간관계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태신자를 구원하게 하옵소서.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교회 1040 중장기 발전 계획이 잘 추진되어서 우리 대전 서문교회 큰 부흥을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전쟁이 지금 계속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상이 멈추고 전쟁이 멈추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찬송가